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과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요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어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주 안에서 독신과 그리고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1절과 1절에서 24절 속에서는 정욕 때문에라도 불같은 정욕 때문에 결혼해야 된다.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없으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속에서는 왜 독신의 더 독신이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독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독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호하고 또 청년의 때도 더 오랜 시간 가지려고 하고 결혼은 늦게 합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이 많이 연장되어서 그 퍼센트로 봐서 그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청년의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해라 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결혼을 당겨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무작정 또 결혼을 빨리 할 수만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정욕의 문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결혼 또 상대를 사랑하여서 배려함이 없는 준비 없는 결혼은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음으로 먼저는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남자로서는 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자매로서는 가정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조할 수 있는, 또한 바로 또 어머니가 되고 부모가 되어지니까 부모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준비,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되어 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쭉 바라봅니다. 25절,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풀이하고 해석하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금방 올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성경 말씀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때때로는 주님이 내 시대에 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주님이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오려면 멀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더 자기를 준비하고 살아갈까 생각할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들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가 지금 임박했구나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은 단지 그 시대 사도들이 실수해서 기록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시대나 오늘에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때가 임박한 것처럼 영적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것, 그러므로 그 시대나 오늘날에나 동일하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혼자 살 수 있다면 사는 것도 좋아, 더 좋아. 그런데 은사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 내가 아내에게 배웠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 가도 죄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육신의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이 한 면에서는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질 때, 그래서 믿는 아내가 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여지고 구원을 얻게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아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는 그 아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상처가 되고 꺾어지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아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리고 분명히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일들이 급하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도 좋아,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때가 단축하여진다. 다시금 재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아내가 있는 사람, 안에 있는 것 일부러 놓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속에 뼈저리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또 30절에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울고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기뻐하지 말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끝에 이 세상의 영은 지나갑니다. 너무 우리가 세상에 있고 없고 슬프고 기쁘고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너희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거룩한 주님의 일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때때로는 바울이 애통함 같이, 영적 아비들이 아픔을 가진 같이, 불신앙의 믿음의 소행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염려, 이 염려 소중하고 기쁘고 축복되다. 그런데 나뉜 사람은, 결혼한 사람은 결혼의 제도는 복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가정의 행복과 가정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허락하였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나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청년의 모두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이들이나 없는 이들이나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신의 영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너무 이성적으로 빠져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놓치면 어떡할까, 내가 교제하는 사람 놓치면 어떡할까 하면서 세상이 끄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이거 하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거 하자 하면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놓치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청년의 귀한 때를 정말 주님과 함께 누리고 정말 주님의 일만 생각하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후회 없는 청년의 때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 후반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저는 주제를 잡고 싶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삶,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그 뒤에도 또 비슷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는 게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잘한다, 잘했다, 축복된 것이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성을 누리되 허락한 부부 안에서 정말 거룩한 성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잘하거니와, 근데 시정일관 바울의 관점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그러나 내 때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이 지체를 가지고 불법의 도구로 쓰지 말고
특별히 불법의 도구 가운데 우리 몸을 음란에 내어주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결혼의 제도, 그리고 결혼에서 또 사별하거나 그런 상태, 또는 잠시 별거하거나 이런 상태가 있을 때 주 안에서 뜨겁게 섬기되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분명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불타는 정욕으로 넘어지고 쓰러질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래서 그 은사는 정말 내가 그런 은사가 있나 라고 볼 때 여러모로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테스트 해보고 여러 모양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충분한 영적인 단단함이 있는가도 테스트 해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도 테스트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대가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가 내 것이니 거룩함으로 모두 드려라. 결혼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결혼해서도 없는 것 같이 살아라. 그리고 너무 육신적인 거에 치우치지 말고 영적인 거에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성경조차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괜찮겠지, 이러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 그 귀환을 말씀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깊게 기도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생각을 맡깁니다. 환경을 맡깁니다. 나의 입술을 맡깁니다. 발걸음을 맡깁니다. 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맡깁니다.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주의 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우리를 돕는 자 되어진다고 하였사오니,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힘이 나고 축복된, 그리고 더욱더 위로를 받는 그러한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